오직 예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자유의 돼서 귀가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집에 가셔서 비서실장 등을 해서 김치찌개를 하시고 잡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대표성이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이제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3월 한 달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저는 느헤미야다. 느헤미야, 위로의 사람. 여러분들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 수 있어도 오늘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울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흐름.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사람이 좋아도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흐름이 다르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아버지와 자식의 생각이 다르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는 날 동안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느헤미야와 에레미야 믿음의 사람들의 그 흐름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저는 느헤미야였다. 그럼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그 중심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중심한 거예요. 첫째로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너무나 믿어요. 그런데 믿지 마세요. 내가 죽을 준비도 돼 있다. 옥에도 갈 준비가 돼 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말은 잘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 닥치자 그 모습이 뭡니까?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머리 흔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기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빼내야 할 부분이 뭐냐? 나를 위해서 울자. 여러분 지금 웃을 수 있는 육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여러분이 정말 껄껄껄 웃을 만한 위치에 있다면 저는 그분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나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 죽게 된 모습,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숨을 곳을 찾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말세 성도들의 상황을 고발한 내용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워졌으면서도 보지 못하면서도 듣지 못하면서도 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놓으려 하지 않아요. 다 죽어가면서도 아니야 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띄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울어야 됩니까? 재앙을 피하고 재앙 대신 복을 받기 위해 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더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고 기도하라. 이걸 내가 직고해 주고 싶어도 직고할 만한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아주 위급하면 아버지 뭔가 자유하면 또 아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야훼께 돌아와라. 그분은 누구이시게?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러다가 나 자신의 초라함 죽게 된 모습 끌어안고 하나님 이제 내가 형식대로 외식 살지 않겠습니다. 옷을 찢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예배 생활 바로 하지 못한 거, 11조 생활 바로 보지 못하는 거, 세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닥이 나버린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두 번째 주시는 경우에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한 게 내가 살아있는 순간은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죽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게 뭐가 있나 살피고 늘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래? 네 고집이 너를 망하게 했다. 무감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죽게 된 모습, 초라한 모습, 지금 내 앞에 내 가정 앞에 재앙이 지금 바로 임박했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다. 요번 네가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생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요엘서 2장 12절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각오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수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울게 될 때 하나님 재앙이 아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의 삶이 다시금 원상복귀되기 위해서는
첫사랑과 첫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회개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사랑, 첫 믿음. 작년과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뭘 못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 아까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오늘도 전통, 어떤 그런 형식과 외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시죠. 그러다 내가 너에게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서버나 교회, 빌라델 교회, 이 모든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적인 상황.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왜 나는 지금 이런가? 작년엔 이런 모습인데 내 모습 지금은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은 두 가지를 주는 거야. 생각하면 감사도 나오고,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회개하라. 메타노. 이 회개는 뭐예요? 지정의,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지적 변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아, 내가 죄를 졌네,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으니 그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그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이게 의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정은 있는데 의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예배생활 잘해야지, 헌금생활 잘해야지. 아무리 깨닫고 느끼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어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점점 안 해도 되네, 뭐 주일성수 11조 기도 안 해도 되네, 이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만일에 내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면 내가 너를 지키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어머니들은요, 이 땅의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어머니,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의 바람은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데 바탕이 좋아야죠. 이 우리들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찌 보면 손자, 손녀들, 부모된 자들로서,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로서 손자, 손녀,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죠. 그러나 내 눈으로 보일 때는 이 자식이 전부야. 제 표현이 잘못됐다면 용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시지만 어찌 보면 손자, 손녀, 내가 피로 산고를 내고 낳은 자식이 어찌 보면 나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도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끼를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수고한 만큼 거두며 이런 어떤 터전에서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 아들들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온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전부가 아니니? 여러분, 과잉 반응, 자녀 그러면 막 아르레기면서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 새끼니까요. 예수님도 내 자녀가 죽게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앞날이 지금 어떠냐 이 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는 왜 그렇지?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 말이 참 냉정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우리는 슬퍼해야 되죠.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모의 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나는 지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다. 베드로는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고난날 막 울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된 자 이러실 줄 알았죠. 너 지금 초점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 그 속에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 나 위에 울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냉정하신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해야 되는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작 마음이 아프고 가슴 칠 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그 죄가 자기 하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답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 가냐? 자식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 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작 마음 아프고 가슴 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악이에요. 그 죄악의 정체는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죄악성,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면서 왜 자식이 저렇게 됐나, 이걸 생각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7마디를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울라라는 얘기는
그 자식의 모든 죄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다 그것은 우리는 이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참으로 가슴치고 통탄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죄에 대한 무지였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울 것은 나 때문에 울 일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지금 신앙을 잃어버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너 기도해 본 적이 있니? 그들이 성장할 때 뭐 주의를 지켜라, 성경을 읽어라, 그저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것도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들 속에 진정한 정말 그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그 요구가 내 장래의 신앙을 아름답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말세의 말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왜 그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저도 그래요. 자녀들과 대화가 없어요. 그냥 해, 그걸로 끝나고.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남들한테는 그러지 않거든요. 남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상대하지 않아요. 아주 친절하게, 정말 자상하게. 근데 자식하고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또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훗날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이게 반항, 분노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치유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신앙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지은 죄와 부모된 나로 인해 자녀들이 범한 죄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거를 위해서 어느 것보다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내가 두 발을 딛고 호흡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공동체, 현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이 옳다고 평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은 위기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느 교회도 위기가 없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날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보다 현재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위기의 때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회주의자들. 여러분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겁니다. 전쟁이 난다고 여러분 피신한다고 살 것 같으세요? 못 살아요. 이런데 기회주의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친일파, 매국노 같은 이들이 우호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독립운동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 파벌이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독립운동을 추구한다면서 생겨진 파가 9파요. 9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미국파, 소련파, 중도파, 장안파, 국내 민족파, 국내 진보파, 공산주의 서울파, 공산주의 화요회, 막스 레닌, 이 9개 조직이 상정돼요. 거기에 미국파는 이승만, 이기정, 헌정, 공산주의 화요 모임엔 유명한 박헌영, 이관술, 김상용, 이주화. 3.1절 당시에도 나라를 사랑했던 많은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차 잘못했으면 이 나라는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라를 위해 예수님과 느헤미야와 같이 가슴을 아파하며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마음 조였던 이들이 보이지 않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을 갈망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위기의 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유 독립 만세를 부르고 난 이후에, 해방 이후에 나라는 급속하게 공산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GNP가 지금 얼마입니까?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던 이 나라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될 때에 나라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 북쪽에는 연해주를 삼킨 후소련, 러시아. 우리나라는 이 세 나라의 중심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기고 다투려고 하는 가축장, 이 가축장의 한 중심이 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손바닥만한 나라가 두 동가 아니라 날아가 버려요. 지금도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1919년 당시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유 독립을 이루어내야 하는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이 세 나라 중에 일본, 중국, 소련, 이 나라 중에 조금이라도 기대게 되면 속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정치,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중국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나라의 지금 구조가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내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도 아니요, 국민의힘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당시 고종은 나라의 형편이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할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걸 필요성을 느끼고 고종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에서는 정권위원회로 신원과 김홍집이 나갔고, 미국의 정권위원은 로버트 웨스버트라고 하는 사람 재물포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미통상 수호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은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까 고종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조선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일본,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나라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나름대로 그것을 이루게 되면 속국으로 돌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욕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882년도에 여기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개화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싹을 트게 합니다. 개화의 기운과 더불어 민족에 대한 비전을 싹트게 해주고, 모든 이들이 평안과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마침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세상의 물정을 알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사를 보면서 여기 지금 부분이에요. 그때 그들은 이 하나됨, 정신을 차리는 것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해방만 되면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해방이 되자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혼란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념 논쟁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이념 논쟁. 그 결과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둘이 갈라져요. 저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었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여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해방 직후에 한국인들은 자유주의보다, 이게 참 한국 역사를 보니까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를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너무나 삶이 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미 군정청이 설문조사를 해요. 78%가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서 공부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우리나라를, 이 지지리도 못난 약한 나라 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강한 나라, 귀한 나라가 아니에요.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마지막 아름답게 쓰잖아요. 이 변두리 같은 이 나라, 왜 마지막 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주축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의 그 중심이 바로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당시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었어요. 북쪽과 남쪽 38선이 생겨지기 전까지는 왕래도였죠. 여러분 아십니까? 북쪽에는요, 주일날 문을 다 닫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 평양의 대풍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의 주일날이 되면은 온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공산주의를 실질적으로 실감나게 체험한 성도들이 해방 직후에 드러낸 행동들을 통해서 그 북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영락교회라고 하는, 저동인가요? 울지로 상가에 있잖아요. 고 한경진 목사님 아닙니까? 그 교회 시작이 피난입니다. 모여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사시다가 남아하신 목사님들의 그 생생한 증언들, 공산주의가 사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곽기현 목사님이라고 모시는 분이 있겠죠. 저희 아버지처럼 제가 섬겼던 사람이, 그분의 고향이 북한이에요. 서목사, 내 앞에서는 북한 얘기하지 마라, 공산주의 하지 마라. 아주 치를 떠시고 제가 이따가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어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둘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어제 그 광화문에 여의도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걸 생생하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여러분 지금 들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모르니까, 이 공산주의의 참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커뮤니스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패, 여러분 실상을 모르면 무조건 맨땅에 헤딩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서는 못 살겠다, 이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모든 소유를 북쪽에 놔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도피성을 향해 출애굽을 합니다. 엑스odus를 합니다. 남쪽으로 온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의 잔악성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되는 기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30년간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대략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종북주의, 주사파들이 득세하는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넘보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있은 후에 캐션 마크를 달았어요. 아니, 법을 두고보다 잘하시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저도 머리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느낌표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예상했던 일이다.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서 쭉 담화문들을 보았어요. 그러다가 2월 18일 날 김계리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9차 변론일 날 민노총으로부터 저 북한에서 지령이 내린 그 이야기를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령에 따른 사회 갈등 조정 정황을 고백한다. 나타난 근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국보법 폐지, 청원운동, 공수처 설치,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이잖아요. 이거를 제거해버려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혈세가 1조 6천억 원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퍼뜨려라. 반일 정서를 조성하라. 이게 지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 그냥 후쿠시마 원전 이거 막 일어나는 게 그냥 이거 그냥 시민동의, 알고 보니까 지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로 제2의 촛불 황정 조성의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하라. 제 말 들으시고 저 목사 지금 뭐 얘기하려는가 막 분노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한 번 정도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무슨 간첩을 잡지 못하는, 저 그래서 회개했어요. 간첩이 있어도 간첩을 못 잡는다며요. 그게 지금 뭐 그런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간첩도 못 잡는데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김 변호사가 마무리 짓는 말이 이래요. 이러한 활동들은 북한이 국내 정치 사회에 직접 개입해 혼란을 조장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여를 떠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이게 지금 어떤 김계리 변호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이미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만 어떻게 이게 다 지령을 내리고 그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서 일어난 일인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임마누엘 하셨고 에베네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계몽되었다고.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여러 위험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나라가 다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평등을 추구할 뿐이다. 그래서 퍼주는 거죠. 공산주의의 사상의 태동은 1919년 3월 1일 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강해지자 허탈감의 극도에 달하자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유혹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동이라는 1918년 한인사회당을 조직했고 이것이 한국 공산주의의 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은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겠다. 온 세계를 파괴하는 자는 공산당이요 조선을 파괴하는 자도 공산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간에 한국사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사를 강의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거가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하니까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우리 힘으로는 자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돕고 계신다. 또 하나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나라의 안보 못지않게 이 나라의 위기는 이슬람의 위협입니다. 이 이슬람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고 강한 세력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이슬람 때문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정치학자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993년 퍼린 에퍼즈라고 하는 잡지에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면 이슬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폭력적인 속성 때문에 지구촌의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간의 문명의 충돌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맞지 않다라고 당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허디던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지 8년 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미국 뉴욕 땅에 9.11 사태가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 IS라고 하는 테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때 2,977명이 희생이 되고 2,291명이 부상자가 생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는 충격과 경악에 빠지고 애통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를 즐기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쏟아져 나와 촛불을 쏘고 기뻐하던 장면이 전 세계 TV를 통해서 방영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8년 전의 논문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떨어지게 있다는, 우리나라는 이들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슬람으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제가 어제 계속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이슬람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4년 7월 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무슬림 인구는 31만 9,853명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외국인들 가운데 11.2%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사원만 해도 전국에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 300만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통계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부여잡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입니다. 어떤 영국 교수가 중동전이 발발을 하던 날 아침에 아랍과 이스라엘에서 온 두 학생을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두 학생이 모두 결석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이들이 결석을 했나?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이 났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고국을 살리기 위해서 결석을 하고 이스라엘로 갔다는 겁니다. 아랍 학생은 왜 결석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징집당할까봐 하숙집 옮기느냐고 결석을 했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의 현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 제 말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어도 내가 두 발 들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 교회, 나라가 없는 삶, 나라가 없는 가정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하세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1항 같이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에게서 아니요, 우리 국민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제가 이따가 우리 91세가 되시는 박조준 목사님의 애타는 제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나와요. 북한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한국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한번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